다행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행의 기도라고 이름 지은 것은 제목이 너무 길어서 좀 줄였는데요. 다니엘처럼 행동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말을 줄여서 다행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봅니다. 다니엘처럼 행동하고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 사랑한다면 무엇처럼 해가지고 CF 광고 카피 중에 커피 광고 중에서 사랑한다면 이렇게처럼 이렇게 하는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놓고 왜 그 광고 카피가 생각났냐면 기도한다면 다니엘처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특별히 3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자복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이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신학적인 부분을 다룰 수도 있고 또 성경의 어떤 70년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서 기도의 원리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기도하고 또 목숨이 위험했던 순간에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리로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왕의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한평생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들이 참 소중한데 그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원리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광고 카피를 패러디해서 기도한다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3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가 말씀에 기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이를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오지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라지고 땅이 안식을 누리듯 포로 생활 70년의 형벌을 선포하셨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 가만히 돌아보니 이제 그 연수가 거의 차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12세에서 15세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다니엘 9장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때의 나이는 대략 90세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연수를 따져보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70년 가운데 67, 8년 정도가 흐른 상태입니다. 곧 2, 3년 후면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리라 그치리라 하신 말씀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접하면서 다니엘의 가슴이 참 흥분되고 기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0년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과 5대 제국의 저자로 알려진 조병호 박사님의 책에 보면 왜 70년이냐 몇 년, 왜 70년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유를 들기를 유다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셨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벌로 그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 희년, 이러한 것들을 다 한 번에 그걸 채워두셨다가 지키게 하시고자 그 땅이 황폐하게끔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70년을 보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느부갓네살, 물론 느부갓네살 이전에도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차는 536년, 주전 536년, 535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바사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의 형벌을 땅이 안식을 누리도록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쉬지 못했던 땅을 쉬게 하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기도가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요 마치 한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주의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항상 균형 잡힌 모습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기초한 간구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 응답의 결과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균형 잡힌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 기도는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요, 공동체를 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 본문 안에서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우리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보면요, 무려 우리라는 단어가 3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나를 넘어서,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품는 기도가 오늘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회복하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주라는 단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44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하나님. 실상 이스라엘이 범죄한 세월을 보낼 당시에 이 다니엘은요, 그 죄에 크게 관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죄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구별됨은 곧 거룩함을 의미하지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민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로 여기고 유다 민족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그의 기도가 아름답고 그의 존재는 궁창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듯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의 섬기는 하나님께 개인을 넘어서 내가 아닌 우리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지만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다니엘이라는 이 유다의 이 자손들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공동체를 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셨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기 때문에 진 것도 아닌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죄인 양 회개하고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코를 투박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굵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역시 자기 백성, 유다 나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면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선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와 나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이적인 자아를 넘어서서 우리로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공동체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의 원리, 공동체를 품는 기도.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 의나 내 어떤 자격이나 나의 어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 중 괴수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를 아는 사람은 또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 우리로 가는 공동체를 품는 교회를 품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오직 주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사실요, 굉장히 내세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고 왕이 내린 산의 진미,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결단했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지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을 만큼 그는 티가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것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의 공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 자체가 별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존재입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서 내 이름 석자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의나 나의 소유나 나의 공이나 나의 업적이나 내가 이루어온 무엇을 나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행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다니엘처럼 행동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배울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가만히 놔두면요, 말씀대로 기도하기보다 우리 마음의 원함을 따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 나를 넘어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품는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세 번째, 나를 의지한, 나의 무엇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겸손하게 하시되 담대함으로 또 기꺼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일 되길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